주시고, 또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다윗이라는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곧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왕을, 어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보여주는 왕, 그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에요. 자, 오늘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다윗은요,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2장에 보면 22장에 다윗이 그 사울로 통하여서 쫓김을 당하면서 어려운 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갈 것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모압 땅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하기를, 너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약속한 그 땅, 그 유다 땅으로 너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가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어디로 가냐면 헤멧 수풀이라는 곳에 가요.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헤멧 수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헤멧 수풀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유다 땅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거기에 유다 땅이 있다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대해라고 하는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블레셋 땅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땅과 이 유다 땅의 접경지가 되었던 곳이 헤멧 수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헤멧 수풀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사울이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수풀, 헤멧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블레셋 땅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한 왕이 그곳을 간다는 것은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서 헤멧 수풀이한 곳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울을 두려워해서. 특별히 22장을 보면 무서운 일을 사울이 저질렀죠. 아히메길라는 그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을 물질치고 나서 뺏었던 그 칼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 넘겨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아히멜렉 집안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불러서 그냥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버린 일이 22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서 거기 헤멧 수풀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데 오늘 23장의 이야기, 곧 그일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이에요. 이 그일라 지역은 헤멧 수풀에서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가까워요. 그런데 이 그일라 지역은 유다 땅인데 거기에 그를 괴롭혔던 사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왜? 타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많은 이제 농경 문화여가지고 곡식을 다 거둘 때 이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들의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들을 다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이 듣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가서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너무 그것이 자기에게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주석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석을 했던 그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말하냐면 다윗의 코가 석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다윗의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코가 석자라는 그 말은 뭐냐면 코가 질질 흐르는데 석자는 한 90cm가 되는 거예요. 90cm가 떨어질 만큼 자기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 코를 닦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다윗이에요. 이유는 사울왕이 거기 아히멜렉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일라에 가서 그를 도와준다면 사울에게 자기가 어디가 있다는 것이 발각이 돼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그일라를 돕고 나면 이 블레셋이란 그 나라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일라 그 땅에 블레셋이 쫓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된다면 사울이 자기를 쫓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코가 석자가 된 그 모습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썼던 그 방법이 2절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라에 올라가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서 기도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가 그 일라에 올라가서 그를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가서 도와줄 입장이 아니에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올라가라 그래요. 너가 올라가라.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 올라갈 때 자기는 군대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400명,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그 전에 보면 20만 명, 30만 명을 데려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때인데, 이 다윗이 자기가 수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600여 명밖에 되지 않은데 이 작은 수로 가서 내가 어떻게 그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거기를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야 되는 그 백성, 그 일라가 지금 타작마당을 탈취당하고 있고 그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농사의 모든 피땀 흘렸던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가 가서 도우라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울처럼 몇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랑 그 놀라운 그들과 그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다윗은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사울한테 도망다니는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가서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 이해한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자로서 너가 너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너를 따른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너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었던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되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택자요, 사명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셔요. 신약을 다 들어봅니다. 신약 성경을 다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99장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가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그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걸고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애우시죠?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실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시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가 요한 1서 3장 16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살릴 수 있을까? 사울이 20만 명, 3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할 그 전쟁에 내가 600명을 데리고 싸운다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냐?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너희들이 가서 행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바치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구하라고도 하셨지만 또 다른 곳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너가 생명을 다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지만 너의 삶 속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자, 그런데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을 보니까요, 희생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할 때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이더라고요. 자기가 녹아 들어감으로 통해서 다른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소금처럼 우리의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 통하여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 사명. 어떤 임금님에게 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임금님이 물어봤대요. 딸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 그러니까 큰 딸이 그랬대요. 아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황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왜? 우리들에게 돈이 있어야 되니까 황금이라고. 둘째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보석 같아요. 그래, 보석. 셋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소금 같아요. 소금.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대. 무슨 소금? 쓸데없는 소리. 소금은 하찮은 거야. 소금은 가장 싼 거야. 가장 구하기 쉬운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소금이야 라고 그랬대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 막내딸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왕에게 만드는 진수성찬에게 모든 소금을 빼라. 그래, 소금. 모든 소금을 빼라. 소금을 빼가지고 음식을 만들라고 갔습니다. 소금을 넣지 못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왕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렇게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느냐?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가서 말합니다. 아빠, 어떻게 임금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수라상에 값도 싸고 보잘것없는 그 소금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못 넣겠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왕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황금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보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나에게 소금이 없을 때는 참 이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소금과 같이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소금과 같이 많은 것에서 구할 수도 있고 값도 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요, 보석과 같지도 않아요. 나는 황금과 같이 어떤 일을 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그냥 작은 자 같고 나는 소금과 같이 그냥 평상시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이 찬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황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모습일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소금과 같이 내가 어떤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가장 값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값이에요. 우리는 보석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황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녹여서 누군가에게 그 빛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맛을 만들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녹여서 누군가가 변화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몇십만을 데리고 군대에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몇백 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섬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금은 이렇게 희생하는 거죠. 소금은요, 지나치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소금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요, 짜. 못 먹어.
그러나 또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서 또 못 먹어요. 우리 소금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추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균형을 잘 맞출 때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필리핀 지역을 보면 사시사시를 덥잖아요. 며칠 전에 보아도 그 온도를 보니까 30 몇 도까지 32도, 34도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아이폰에 뜨는 거 보니까 체감 온도가 41도래요. 41도. 체감 온도가. 온도는 34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 더위 속에 있어요. 더위 속에.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 더위 속에서 불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분들 참 감사해요. 그분들은 괜찮대요. 제 신방 가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셔,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아니요, 목사님 별로 힘든 거 없어요. 왜 힘들어 안 해요? 힘드시지. 내가 다 아는데. 그분이 그래. 아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함께 도와줘요. 그래. 함께 도와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말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 그곳에서 그분들이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양념과 같이 그냥 뿌려지는 소금과 같이 녹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의 섬김이 있어서 평강교회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번 주인가요? 거기서 누가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강교회 좀 가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만 26일 날인가 28일 날 화요일 날 저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평강교회를 가고 싶다는. 평강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밥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밥까지는 못합니다. 밥은 왜 그냥 우리 26일 날 우리 집회가 있잖아요. 저기 주보에 보면 찬양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월 3일 날 첫째 주에 또 찬양하신 필리핀 부인회가 와서 우리에게 찬양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잡아떼었어요. 그러나 다과는 좀 해드릴게요. 왜? 우리 평강교회가 소문이 좋게 났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이 있는 것, 그 음성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작은 어떤 일들, 소금과 같은 그 일들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부장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름도 잘 모르시죠? 네. 그들이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요 20분, 30분이면 끝나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 저는 딱 소개 다 합니다. 이런 사역을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우리 부서는 이거 합니다. 그리고 23분이면 다 끝나요. 아무 말 않고 그냥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끝나요. 우리는 잘 누가 섬기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섬김으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다 가면 누군가가 남아서 이 불을 끄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세 아끼다니까 다 그래서 설소수범합니다. 어제는요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모였고 우리 전도사님이 모였는데 어떤 친구는 음향을 담당한다고 오후 점심 그때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그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피아노 틀렸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틀렸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오후에 와서 저녁까지 2-3시간씩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섬김이 우리의 찬양 인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도가 그들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나는 600명밖에 되지 않은데 사울은 몇십몇 명을 데려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 그일라를 올라갈 때 나는 내 코가 석자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작은 것이 오히려 그일라를 오히려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갔을 때 그곳에서 그일라 그를 다윗의 손길로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작은 것,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참 그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찬양 이렇게 집회를 주일날 오후면 하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좀 모여 있으면 찬양이 힘이 나는데 몇 명이 모여 있어 하면요 막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막 다운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함께 섬겨진 분들을 보면 미안해요. 여러분들 꼭 오세요. 오시기 바라는데
섬겨주신 보면 그분들이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여러분들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는 분들이에요.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2부 예배 또 낮에 섬기고 음식을 또 오후 예배도 그들이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들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 섬김들이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외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장작불이 모여 있을 때 그 불이 더 뜨겁게 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흐트러지면 그 장작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기도회가 힘이 될까? 내가 새벽 예배 갔을 때 그게 힘이 될까? 예, 여러분들이 안 된 것 같지만 나같이 작은 것 같고 다윗과 같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또 찬양이 힘이 있고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들의 조그만 섬김, 그 섬김이 그 힘이 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바쁘셔도 가능하면 함께 오후 예배도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도 새벽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이상한 일이 찾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날로 올라가라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날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함께 있었던 600여 명들이 그들이 반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불안한데 어떻게